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모처럼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대응을 이걸 제일 잘하는 그 예능인이 있죠. 누구죠? 리액션 잘하는 사람. 진행을 잘해갖고 오래 장수하는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여자 유재석 같은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CBS의 그 라디오 진행하는 김현정 씨. 김현정 씨를 보면 유재석 같은 느낌이 물씬 들어요. 그 최재천 교수님도 진행을 잘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을 꼽으시더라고. 그 김현정 씨와 EBS에서 이렇게 주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큰 커다란 일, 대선 혹은 어쨌든 커다란 일이 있을 때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대담을 하는 정관용 씨, 이 두 사람을 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최재천 교수님도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이분은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외모만 보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우린 잘 속아요. 보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이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 김현정 씨나 정관용 씨를 높게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리에서 어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일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예기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칼럼에도. 시작하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어떤 자리에 중요하죠? 크게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큰 살림을,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죠. 행정부의 수반, 엄청나게 중요하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겠죠. 유권자들의 책임이죠. 그거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각 분야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를 걸러주는 필터링 없이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겪게 돼요. 우리 진짜 오늘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마치 몇 년 전 그거 데자뷰 되는 느낌이지 않아요?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 지지율이 점점 추락하면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또 북한은 저렇게 핵폭탄을 또 실험하고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조장을 하고,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주요 나라들이, 이스라엘도 교묘하게 대선을 앞두고 저렇게 그동안 공작해왔던 것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이란이 감히 공격도 못하도록 주요 군사시설을 폭격하고, 또 중국 이 시기를 이용해서 대만을 어떻게 하면 침탈해서 남중국해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걸 견제하려고 하고, 지금 그쪽도 지금 신경 쓰여 죽겠는데 한반도에서는 지금 자꾸 자극을 하고 있고, 이러다 정말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자,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발생하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정말 그 일을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또 그 일을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자, 아까 제가 그 2명, 최재천 교수님이 예를 든 김현정 씨나 이 정관용 씨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뭐 질문이나 그런 거에 대답해야 될 때, 또는 대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질문을 받은 경우에 늘 대응하기 위해서 평상시 가졌던 실력도 출중한데 그것에 대응하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늘 원고만 가지고 와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좋은 거는 뭐라고요?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다 이롯되잖아요. 어디 나와요, 김혜순 권사님? 혀가 지옥 소속이라잖아요. 혀 잘못 노리면 지옥이라잖아요. 그게 이거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주의 동생, 형님 올라가셔요, 잘난 척 좀 하세요, 소문 내세요, 이렇게 했던 동생이 나중에 정신 차려갖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회심을 해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잖아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거를 말을 이룬 사람 다 이룬 거래요.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은 다 새나가고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 내 말이 녹음이 되고 있고 다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되었든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듣는 이를 해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요? 평상시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부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살다가 오는 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와서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론적으로만 어떤 학문적으로 습득한 것, 또 이것을 현장에서 어쩌면 조리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와서 원고를 이렇게 잘 전달해야지 하고 있었을 때 만에 하나 뭐 야외에서 설교하다 이거라도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원고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말한 대로 실천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걸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도 그 2분을 사실은 꼽았던 거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늘 두려움으로 선다는 것,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날 먼저 그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으면서 너네만 해 하고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다고 한다면 전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쟤네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을 자기들도 안 해.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시국이 아무리 지금 불안하게 돌아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도입부를 거의 마쳤는데 하나 잊어먹기 전에 꼭 우리 전달하고 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학문을 배움이 얕고 깊고 이런 건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약 1800년 전, 뭐 1700, 800 요 교부 시대에 아주 유명한 라틴어로 된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저 천체를 연구하고 천체의 운행을 깊이 아는 그런 대학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운행을 모른다면 그 운행,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농부만도 못한 거래요.
농부는 그 학자만큼 학문이 없어요. 그렇지만 농부는 씨앗을 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소출을 우리가 먹어서 늘 감사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사는 삶, 이것이 더 멋지고 훌륭하다는 거죠. 그리고 밤이 선생이다라는 아주 20세가 넘게 재판을 거듭한 수필집이 하나 있어요. 소설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출판된, 거기에 나오는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적도 있는데 짧은 문장이니까 잠깐 소개드리자면, 협객이 뭔지 아시죠? 송태인님, 협객이 뭐예요? 협객,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 유명한 영화 하나, 그 주윤발 나오는 영화, 대나무 위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칼싸움하고, 그 뭐였지? 그 유명한 영화인데 하여튼 무슨 상도 타고, 해외 상도 타고 했던 영화인데, 그런 것처럼 중국 영화들은 막 공중을 날아다니잖아. 그런 날아다니는 사람을 협객이라고 그래요. 이 협객이 경공술로 날아다녀도 우리가 농사 짓는 벼는 천천히 크고 천천히 익는다. 늙은 농부에게는 벼 크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그러고 보면 농부야말로 눈먼 무사 따위에 비할 수 없는 강호의 협객이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술의 대가가 공중을 날아다녀도 천지의 이치를 모르면 농부만도 못하다는 거죠. 농부는 벼 크는 소리가 들린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어디에 몸담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믿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 그 자가 많이 배운 자예요. 그 자가 훌륭한 자예요. 적어도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끄러울 게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아시고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환진 집사님 마이크 드시고 우리 시작하는 말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아멘. 자, 이 7장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6장처럼 좀 무리가 따르겠더라고요. 그래서 2단락으로 크게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중간, 명절 중간, 보통 일주일을 명절을 지낸다고 하면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은혜 나눌 본문은 끝날, 초막절 명절의 끝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단락에 나뉘어서 우선 중간에 가르치신 부분만 먼저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이렇게 단락을 정했습니다. 중간에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인데,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상대하는 자들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에요. 근데 그 청중들이 듣고 있다가, 아니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안 하냐. 저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유식해? 우리가 알기로는 저 사람 목수인데. 보통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배운 사람은 뭐냐 하면 적어도 랍비를 두고 그 랍비에게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적어도 학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은 랍비 근처에도 못 가신 분 아니에요. 그죠?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는 열심히 목수일을 해왔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됐고, 물론 그때도 성경책을, 저 때는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책을 보셨겠죠. 단지 랍비 스승을 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보셨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우리와 몸을 입었다고 해서 자꾸만 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몸을 입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뭐가 다른 거죠?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이게 아주 너무나 현격한 차이죠. 하늘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인데, 땅에 있는 사람이 기껏해야 뭘 알겠어요. 하늘과 비교나 돼요. 근데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이 넘으니까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저들이 반응에 대꾸를 해요? 당연하지, 놀라는 건. 왜? 내가 지금 교훈이라고 한 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을 하면 교훈이라기보다는 사실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꾸 유대인들이 그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법조나 성문화 시키는 바람에 율법이 돼버린 거지, 토라의 가장 좋은 번역은 가르침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유대교의 토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내 교훈, 내 가르침이라고 하면 훨씬 자연스럽죠. 내 가르침은 내 게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거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목으로 올려드린 너무나 중요한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시도해 봐야만 이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지, 지가 말한 걸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지를 알 수 있대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대요, 여러분. 해봐야 된답니다. 근데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상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안 해보진 않았겠죠. 해봤겠죠. 유대인들도 시도해봤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을 딱딱딱딱 정리를 해갖고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미시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613가지나. 뭘 해야 되고 248가지에 해야 될 것, 365가지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딱딱딱 나눠서 다 성문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데 성문화는 시켜놓고 안 했겠어요? 해봤겠죠.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한테 강조했죠. 해보니까 오래 걸리고 어렵고 생색도 안 나고, 옛날 우리 어머님 할머니들이 했던 일들,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뒤에서 했죠. 그 생색도 잘 안 나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사실 하나님의 율법엔 다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이 핵심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보통 생색이 잘 안 나, 오래 걸려, 어려워. 근데 유대인들이 해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 반대 것들을 부각시켜놨죠. 그 반대 것들이 뭐예요? 안식일 같은 거, 날짜만 지키면 되니까, 빨간 날만 지키면 되니까, 할례 같은 거, 난지 8일 돼서 포경수술 해주면 되니까, 음식 규정, 먹으란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이렇게 하기 수월하고 덜 어렵고 생색나는 거 위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율법에 더 중요한 사랑을 실천했으면
엄청 멋있었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봐봐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은 영광을 자기가 받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자꾸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 잘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시킨 거 맞는지. 왜?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생색이 안 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킨 거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지언정 그 사람은 영광을 못 받아요. 왜? 생색이 안 나기 때문에. 옛날 우리 할머니 엄마들이 한 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 저질러 오면 다 뒤에서 뒤치다거리하고 가족들을 섬기느라, 불철주야 섬기느라 손이 트고 생색도 안 나고, 그러나 그런 섬김이 있었기에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그 소중한 섬김들 때문에. 그것이,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잘 티가 안 나요. 근데 엄청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살맛나게 만들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알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진짜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시킨 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래. 자, 성경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한 이래 하나님이 시킨 걸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소수였어요. 소수. 그 소수들은 늘 박해를 받았어요. 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수 중엔 또 누가 있어? 권력을 갈 지배계급이 있었어. 지배계급. 그 지배계급들이 다수 속에 있는 군중들, 무리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핍박을 해요? 소수의 하나님이 시킨 걸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느니라. 왜 그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시킨 걸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또 하필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죠.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바뀌면 되는데 바뀌는 걸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해요? 죄만 제거하면 돼. 죄를 제거하면 아무 이상 없어.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와서 풍파를 일으켜? 죄를 제거하자.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논리를 펴고 계시냐면, 그래서 제가 5장에서 바로 왔으면 참 뭐랄까 연결이 돼서 잊어먹지도 않고 이해하기가 좋은데 6장이 딱 끼는 바람에, 아무래도 요한은 성만찬 그것이 너무 형식화되었었는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 성만찬을 없애고 성만찬의 진짜 의미를 설명하려고 오병이어 사건 뒤에다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을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송태희, 아까 나하고 약속한 게 있었는데 빨리 찾아놔. 지금 빨리. 나하고 약속한 게 있었는데 졸고 있으면 목사님이 송태희 신명기 18장에서 18절에서 19절을 읽어주세요 하면 언제 찾겠어. 그러지 않아도 동작이 느린데. 근데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읽어. 와, 봐, 좋으니까 저러는 거야. 좋으니까 졸아 푹 자. 아예 이거 읽고 나서 자. 자, 읽어주세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봐봐요.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 말이 아니라. 18장 15절은 모세가 말을 했지만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니네한테 보내줄 건데 그 모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준대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게 모세 말이 아니라 내 말이 될 거다. 근데 그가 말할 때 너는 내 말,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말은 내 말이니까 니네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데
안 지켰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지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죽이려고 하니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해, 오히려. 근데 이게 언제 있었냐면 그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줬는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 걸잖아요. 너 안식일 날 왜 그런 짓 했어? 그러니까 5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을 한다는 거야. 지금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앙이잖아요. 유일식. 여호와 유일신앙인데 예수님이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이 둘이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도 범했고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까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리가 나섰대요. 무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무리가 섞여 있는데 지금 서로 공격하는 거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언제 죽이려 했어? 물론 무리들은 저런 말 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무리들이 직접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양심에 거리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해서 누구를 이용해요? 결국은 무리들을 이용하잖아. 그러니까 무리가 되면 안 돼. 송태희님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저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송태희랑 둘이 말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반말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송태희라고 하더라도 존칭을 해야 되겠어요. 송태희님 무리가 돼서는 되겠어요? 호산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칠 때는 언제고 십자가에 매달아라 하고 또 외치고 있어. 그 똑같은 사람들이야. 구원자라고 외칠 때는 언제고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누구 사람들이에요? 여기 무리도 그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무리들. 이 무리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 줏대가 없어. 자기 가치관이 없어. 심지가 없으니까 맨날 이용만 당해. 누구한테? 지배계급들한테. 맨날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만 해.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봐봐. 언제 주기로 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말씀하시잖아. 내가 한 가지 일 5장에 나오잖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거. 그걸 왜 이상하게 여겨? 아니 안식일 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 못해? 못하냐고. 아니 그럼 할례는 왜 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논리는 할례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안식일 날 그럼 다 노동으로 치면 산모가 안식일 날 애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애가 나오는데 죽일 거야 그냥?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또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산모 정결 규정에 보면 일주일간 산모도 부정하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그 낳은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할지니라 표피를 벗겨낼지니라 그렇게 율법에 규정해 있어요. 그래서 니네 그거 지키지 않느냐? 응? 토라에 레위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니네가 지키지 않느냐? 자, 사람의 생명이 탄생해서 다음 8일이면 그날도 안식일일 텐데 안식일 날 할례도 행하면서 내가 할례랑 비교가 되니? 38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 거 훨씬 더 생명을 살린 일일 텐데 말이 되니? 고가 표피 하나 자르는 일도 율법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생명을 살려준 그 일로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발 이제 그만 좀 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제가 5장 30절이라고 했는데 저 말씀도 5장에 연결되면 바로
이해하기가 좋은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나 지금이나 뭐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래요. 왜 니네는 내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느냐 이거. 내가 목수 출신이라고 우습게 알고 저런 찌질이가 뭘 자꾸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왜 나한테서 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걸 안 보내고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나를 보내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자꾸 내 외모만 보고 자꾸 그러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항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는 무리 중에서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대인들, 무리들, 이제는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람이라고 한 걸 보니까 한 사람인가 봐요. 어떤 사람.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은 알고 있었네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근데 지금 와서 막 드러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안 죽이지? 지금이 기회 아닌가? 왜? 성전에 와 있으니까 성전 경비병을 시키든지 해갖고 얼른 잡아갖고 죽이면 되잖아. 왜 안 죽이고 있지? 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진짜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데, 그 얘기는 뭐였는 얘기? 저 사람이 목수 출신이라는 거 아는 거지. 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나와서 목수 일하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메시아면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건 정확한 말씀은 아니에요.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가졌던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뭐랄까 랍비들이 저런 전승을 다시 또 만들었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말씀을 재해석해 놓은 걸 믿고 저러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말씀하세요. 좀 전에 외모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늘 목수일 하느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니네가 그러는데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을 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온 거 아니잖아. 나를 보내신 분이 진짜잖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근데 너희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받았지. 근데 나는 아니잖아.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을 알잖아. 내가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이 나를 보냈잖아. 제발 좀.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고자 했대요. 자꾸 신성모독을 한다고 느낀 거야. 저 목수 감히 누가 자꾸 하나님을 자기 저기라고 자꾸 저라고 있어 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때가 아직 이제 지금 가을이죠. 내년 봄이나 돼야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예정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자세히 얘기 안 하지만 그들의 눈을 가렸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예수님이 무사하게 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저 말씀을 듣던 중에도 믿은 사람이 있었대요. 뭘 보고? 메시아가 지금 다시 오더라도 이분이 했던 것처럼 할 수 없을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야 하고 그 무리 중에도 많은 사람이 믿었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완전해지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누가 나서요?
하도 소란스럽고 왁자지껄하니까 성전 솔로몬 행각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랍비들의 말도 듣고 저런 장면이 흔했던 장면인데 딴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뭔가 무슨 일이 마치 일어날 것만 같으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저 두 세력들은 사실은 친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성경 경건하게 살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율법의 전부를 지키려고 한 소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드러나는 것들 위주로 큰 거리 여기에서 긴 옷을 입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죠.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어쨌든 저 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세력들이 서로 친해져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대요. 잡으려고. 이제 저런 걸 보면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자꾸 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지금 가을이죠. 내년 봄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좀 있으면 나 갈 거야. 근데 내가 날 보내신 분께로 가면 그때 니네 나 못 찾아. 지금 있을 때 빨리 믿어. 니네가 볼 때 왜 보고도 안 믿니?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 왜 보고도 안 믿어? 나 이제 가면 어떡할 거야? 그 말씀하신 거야. 내가 가면 니네 이제 나 찾아도 없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도 못해. 근데 유대인들이, 김혜순 권사님,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대체? 어디 저기 헬라인들, 저기 이방인들이라고, 이제 대인,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나 이런 데는 이방, 또 바울 서신도 이방과 유대인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기서 나오는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나?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전히 뭘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준에서 성경만 제대로 읽고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토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들만 맨날 형식적으로 외우고 뽐만 내면 뭐해? 그 속에 들어있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저렇게 예수님한테 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글의 순서대로 쭉 여러분께 풀어드렸지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말씀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건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줄거리로 간직하고 또 그곳에서, 그 줄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 할 때 다른 건 잊으시더라도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은 마치 우리의 어머님, 할머님이 겪으셨던 그 일들처럼 별로 생색도 안 나고 힘들기만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실력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의 할머니, 엄마들이 신앙이 좋았던 거예요. 권사님들이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힘들었으니까 그걸 신앙으로 이겨냈던 거죠. 사랑하는 일 좀처럼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생색도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구나. 이거 내가 생각해서 내가 해낸 일이 아니구나. 왜? 내가 내 생각으로 해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감당하기엔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물질 문명,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철저하게 누리고 편리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떤 유튜버가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만 상대로 한 건지 아니면 더 큰 범위로 한 건지 몰라도 이타심의 정도를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또 30%가 넘는데 한국은 4%랍니다. 4%. 꼴찌랍니다. 한국이 이타심 지수가 꼴찌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가, 행태가, 양식이 하나님이 시킨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시킨 대로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증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하나님이 시킨 걸 해보시면 그땐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맞구나. 그리고 뭘 더 알게 되느냐 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증언하셨던 것처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시켜서 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분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셨던 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그분과 함께 하셔서 이 기적,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이 역사의 시공간에서 법칙을 깨는 일들,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도저히 택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조명해 주시면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의 지금 머릿속에서, 너의 가슴 속에서 생겨나는 그 너의 개인적 욕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걸 시도해봐 하고 성령께서는 자꾸만 여러분을 자극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그 일이 점점 반복이 되면 자연스러워지고 습관이 되면 이젠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일이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될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많지는 않더라도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살얼음판을 걷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우리의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살아만 있다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들이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도 겁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내시길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